유튜브를 켜시고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별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시작. 아멘. 사무엘상 16, 17장을 펴시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 434쪽 되겠습니다. 구약 434쪽. 아멘. 구약 434쪽을 펴십시오. 주께 영광.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반대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잃는 장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 하면 우리가 잘 알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한 왕, 이스라엘이 가장 큰 지경과 강한 힘을 가지게 했던 그 왕 이름이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이 좋아가지고 제 예명이 정다윗입니다. 아멘.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우리와 똑같은 성상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기름을 뿔을 취하여 라고 해서 왔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은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때, 신약이 아니고 구약 때는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특별하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멘. 큰 뿔을 마련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올리브 기름을 잔뜩 부어서 그냥 그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냥 철철 넘치도록 부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냥 기름이 쫙 흐르도록 붓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있냐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기름 부은 자에게는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아멘.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면 선지자로 다 인정했습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께 영광. 그 기름 부심은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왕으로,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이 사람은 선자로 다 인정하는 위임식이 기름 부심의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름 부심은 실질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께 영광. 그 기름 부심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 기름 부심으로 우리 이해하시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 기름 부으신 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 아멘.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그 기름 부으신 우리 속에 그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 성도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고 제사 받아 성령을 모시는 모든 자에게는 이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내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름 부심 때문에 모든 세상이 인정하든 하지 않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셨냐?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 바로 기름 부심.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속에는 하늘 아버지의 부유함과 하늘나라의 부여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맡길 모든 의식이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심 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서의 기름 부심이 유행처럼 하고 있지만, 그 기름 부심의 속뜻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부유하신 하늘나라의 모든 풍요와 부유를 그대로 위임시키고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의 위임식이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죽게 한 거야. 그러므로 기름 부심 받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모든 세상을 다 인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늘 부유에 들어간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쫙 붓는데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다가 부름 받았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제사 지내러 갔습니다. 갔을 때 그게 첫째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마 쭉 해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몇 명일까요? 8명인데 7명이 다 있었는데 마지막 말째는 집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통하여 말씀하기를 이제 다냐? 너희 아들이 다냐? 하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말째가 있습니다. 그 말째는 지금 덜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멘. 여러분, 덜에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양을 치고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절 11절 한 번씩 16장 11절 12절 한 번씩 할렐루야.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그때 아직 막내가 안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띄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그를 남겨 들고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다윗이 양을 치고 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데려오는데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다윗의 모습이 신께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못 참아서 우락부락하게 왔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이 잔뜩 있어요. 얼굴에 십자가를 그리며 왔어요. 신께 나가지고 툭툭하게 왔어요. 불평불만 가운데 아주 짜증을 부리면서 신께 내며 왔어요. 아니, 어떤 모습으로 오고 싶어요? 어떤 모습? 눈이 붉고 눈이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게 다윗의 평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들은 집에서 가만히 이스라엘 식사 습관은요,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도 누워있고 형들은 존나 비슷하게 누워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식 때 예수님 품에 앉아있고 그 앞에 베드로가 앉아있었죠. 그때 이 요한은 비슷하게 누워서 예수님 앞에 먹어도 그건 결례가 아니었어요. 원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모습, 이새와 그 7 아들들은 편안히 누워가지고 티도 보면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혼자, 장남도 아니고 막내가 혼자 도래가 있어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형도 다니는 나 뭐야? 라고 화를 내야 그게 정상 사람 아닙니까? 힘있게 나가지고 슉 와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같이 인지상정 지는 사람은 그게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치? 화가 나가지고 막장 얼굴이 눈이 째져가지고 이리 올라가야 되고 이리 화나 이 밑으로 그 시선수만 거꾸로 붙으시래. 그게 원래 일반 사람의 행태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고요, 참 뽀하고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얼굴 잘생겼다 그게 아닌데 아무리 우리가 얼굴이 잘생겨도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얼굴이 못생기게 됩니다. 안 그래요? 근데 무언가 모르게 얼굴이 확 핀 사람은 무언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얼굴이 아주 파란 모습으로 얼굴이 얼떨떨하고 아주 안보고 뼈난 모습으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사회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 저도 사회생활 좀 했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오면요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어요. 누군가 손대면 폭발 직전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쩌면 우리도 힘든 삶을 살다가 불리받아요. 이런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년은요 힘든 환경이에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근처에서만 약간 물이 있지 나머지는 대부분 광야요. 대부분 산자락이지. 이러면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닌 것이고 안에 많은 양물을 치는데 요사이 같으면 이 양을 치는 개들도 있어가지고 곳곳에 지치기가 있어가지고 양 치는 목장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때는 양머리 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멘. 또 자기 개들 돕는 것하고 자기 혼자가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양을 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제가 소를 좀 쳐봤습니다. 시골에는 산이 많고 골짜기 깊어가지고 덜되게 숲이 많고 풀이 많아가지고 그냥 풀어가지고 탁 밀어 넣으면 혼자 쫙 뜯어먹다가 저녁에 홀로 나오는 흠 잡고 집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앉아서 책 꼭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양치는 정반대입니다. 풀이 없기 때문에 초목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목장을 계속 양을 끌고 다녀야 됩니다. 풀이 어디 있나 계속 몰고 다니면 풀을 인도해야 되고 또 물이 잘 없기 때문에 물 먹는 데 가서 먹여야 되고 그를 쭉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쉴 수 있습니까? 못 쉽니다. 양들이 들어가면요 이게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못하다가 먼지가 나가지고요 종일 있으면 뭐가 문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먹기나 없게 먹습니까? 뭐 밥을 해 먹겠어요? 집에서 그냥 군대 시장처럼 그 보리밥에다가 뭡니까? 거기다가 그냥 고춧가루하고 소금 좀 많아가지고 그 주민이 넣어가지고 다음에 물하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먹는 조건이 좋겠어? 일할 환경이 좋겠어요? 뭔가 지금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밤에는 쉴 수 있습니까? 밤만 되면 일이가 나타나죠. 사자가 나타나죠. 곰이 나타나죠. 나중에 자기가 고백합니다. 곰이 자기 양새끼를 물가면 그냥 가차받고 일이라게 한다고. 그리 곰도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일진 나타나고 그냥 계속 양을 노리는 이 맹수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밤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 그 긴 밤을 눈을 빼까이 해가지고 지킵니다. 그 밤에 추운 이슬을 맞서가며 여러분 밤새 보십시오. 될 수 있나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러고 힘든 가운데 눈을 팍 밤새 지키고 그리고 밤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 길기가 뭐겠어요? 자기가 이게 다윗이 수금을 치는 거예요. 왜?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무서우니까 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다윗이 이 기타를 잘 쳐요. 기타. 그건 뭡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삶 가운데 이거를 뭐 하는 게 위로받는 것이 이게 자기 수금 기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다윗이 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했지만 원래 저 멀리서 사자가 따라오면 물 맷돌에서 팍 돌려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평소에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오고 있으면 계속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물맷들이 그만큼 정확하게 맞출 정도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겠어요? 안 그래요? 물맷들이 하는 걸 자동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 물맷들 던지게 명수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기타 다친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이미 기타를 늘 치고 있었어요. 그래 입이 펑 불어가 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변하고 죽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무엇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조건 좋고 아무리 좋고 삶에 힘든 입이 이만큼 나온 데 있습니다. 누가 뭔가 복지면 폭발하게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연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 오늘처럼
상황적으로 안 좋은 모든 형들이 자기 집에서 놀고 있고 다 아버지와 엄청 먹고 있는데 화가 날 법한 그 상황 안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굴에 빼어난 모습으로 옷을 입은 것은 뭔가 다윗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을 믿기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생활 비교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이시는 다윗의 모습으로 저는 이 모습이 좋아. 제 이름을 다윗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와서 하나님이 왜 기름 부으시냐면 이 하나님은 그 이시의 장남 엘리압의 딱 부음을 얼마나 좋아해요. 사무엘 시대도 엘리압 딱 서실 때는 야, 하나님 택한 자야라고 속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굴도 크고 키도 장성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제목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취하자고 나는 그 마음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삶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살아갈 때 사람 눈치 보고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 말씀만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코람 배우처럼 내가 하나님을 수 있는 심정으로 일하셔야지. 아멘. 하나님을 써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 바라보고 하고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심정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님을 보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 저를 타락하지도 않냐고 아무런 행하지도 않냐고 행동이 무례하지도 않냐고 아멘. 게으름 부리지도 않습니다. 주께 영광.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항상 그 마음 중심으로 좀 믿으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은 계속 8명의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죄해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들아. 주께 영광. 사무엘상 16장 3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3절 신자도 3절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이스라엘 제사를 정하라. 내가 내게 하나님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하나님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사울왕,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사울왕을 내가 버렸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하시고 이제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사울왕이 이 사실을 하면 화가 되게 날 텐데 아마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는 원래 제사장이니까 제사 지금도 가라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그냥 이식집에 가서 제사 지금도 하라 하면 사울왕도 눈치 못 챌 거니까 그래 가라 했어. 근데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가서 기름을 부는데 왜 붓죠? 그 부음은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무를 위하여 기름 부었다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을 때는 물론 나에게 큰 위로가 있고 위안이 있고 나에게 영광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주를 위하시 믿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권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데 들어갈 때 나를 위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 하나님을 위함을 믿습니까? 내가 기름과 하늘 성령 기름과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내가 포옹자고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사람을 세워 기름 부음을 했어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의 말씀을 순종한 자였어요. 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 말하면 자식들 다 순종합니까? 툭툭 내뱉지 않습니까? 예수 믿자들은 순종을 어디서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 말씀에서 순종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서 보면 젊은 사람들도
아이고, 지나가면 담배를 그냥 푹 푸고 있어요, 이렇게. 중학생도 안 돼, 중학생이가. 남녀가 끼끼 모여가지고, 저 산 꼭, 어디인가, 여기 동산 가면, 꼭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앉았어요. 오늘 지금 말을 하게 됐는데, 내가 칼 맞을까봐,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아니, 어른 지나가면, 그쵸?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예술을 안 들지도 어른 지나가면 그냥 피운 담도 막 이렇게 감추고 술을 먹을 때 뭐가 돌려서 이런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요새는요, 어른들 말을 아예 안 듣습니다. 지나가야 말이나 자기 방에 무조건 칼을 내밀지 자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뭘 고민할 훈계를 할 수 있을까? 훈계를 못하게.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불순적인 영이 그것을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왜 교회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왜 예배에 참석하고 순종을 배워야 되냐면 교회는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지키는 자들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어린애들은 이미 순종을 배우고 있는 훈련 중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나고도 소망이 없습니다. 순종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종을 이미 몸에 배웠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그냥 하는 말처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하라고 예해서 아무 불편하지 않고 다 양을 치웠습니다. 자기 친구들 다 집에 있으고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죽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떠난 이유를 가려보니까 그 속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보십시오. 15장을 보시면 15장 22절로 23절 보십시오. 주병과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보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백성을 존경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는 마음과 순종이 지나고 듣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지나갔고 강조한 것은 사실무사에게 지나갔지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왕을 왕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잘 나와 계시지만 이 말씀 보니까 그 버림받은 이유가 쫙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아멘.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 완고한 것, 말씀을 버리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이 떠난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씀 임하면 순종합시다. 그리고 거역하지 맙시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마음이 왕궁해지면 이미 죄가 틈타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딱 완악해지고 부들부들 못하면 부은 내가 지금 죄에 노출된 증거입니다. 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지금 말씀이 떠나는지, 누가 지금인지를 무릎 꿇어야 그 사람이 기름 부심이 계속 증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기름 부심, 왕의 기름 부심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라고 했죠. 왕이요 제사님 믿습니까? 사무엘만 왕이 제사장이 아니고 사울만 왕이 아니고 우리가 왕이요, 우리가 사무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블로 기름 부심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으로 기름 부심, 제사로 기름 부심 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름 부심은 한번 내가 임한 기름 부심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은 떠났습니다. 지금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겠어요? 내가 사울 왕처럼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완악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
내게 임한 기름 부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체험하지 못한, 누리지를 못한 기름 부심 당시 하늘 아버지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 부여이 임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이미 하늘 부를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누리도록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하늘 부를 누리지 못하고 그 권세와 권능이 나가지 못하면 기름 부심이 지금 나타나자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무엇인지 예민히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기름 부심이 물을 알지 못하고 기름 부심이 임한지 떠난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이 기름 부심이 지금 이미 있다, 지금 약해진다, 강해진다, 그걸 느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하늘 불순한 할 때 내가 이미 내 속에 기름 부심이 이미 내가 역사하지 못함을 느낀 사람은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 속에 있는 기름 부심이 역사하는지도 나타나는지도 나타나지 않은지도 더 임한지도 강한 그를 못 느끼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의 예수 믿는 삶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흥이 없습니다. 뭐가 저게 옛날에는 예수 믿을 한데 어느 날 막 뜨고 가지고 눈물이 흘리는 사람이 눈물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뭐가 지금 짝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냉랭할 뿐이에요. 그 사람은 기름 부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어요. 우리 속 사람은 계속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새로워진다가 영어로 refreshment, 새롭게 된 기름 부음이 강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계속의 기름이 임하고 강해야 되지. 아멘. 내 속에 임한 기름 부심이 계속 작동하고 나타나고 위로운 기름이 계속 임해야 정상적인 영의 사람이지. 예수 처음 믿을 때 떠갔다가 카메라로 점점 신으시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월처럼 기름이 더 이상 역사한 사람인데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안답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구체적인 항상 순간적인 기름을 맛보는 삶이지, 기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마다 유행적으로 기름 부심 그렇게 하니까 나도 기름을 불복하지만 그거는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 영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수록 사업 다윗에게 내가 기름 붓다, 나를 위해서 기름 부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구하는 사람은 그 기름 부심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님을 향하여 늘 뜨거운 사람은 기름 부심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임하니까 하늘 부여를 점점 체험하고 권세가 점점 나타나고 권능이 자꾸 나타나 계속 뜨거운 게 속에 뜨거운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더러움 들으면 그를 회개하지 않고 견딜 사람이 정상의 사람이에요. 내가 회개하지도 모르고 내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너무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사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안녕합시다. 이 기름을 순간순간 느껴야지.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진로 성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주병광.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신장 보니까 이제 사흘 남은 그 기름심이 점점 떠나요. 사흘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몰랐어요. 자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을 거부하는지, 마음이 완악해지는지, 말씀을 떠나는지를 그걸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기름심이 점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름심이 들으면 내가 좀 심각한 문제다를 스스로 체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안 갑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름이 떠나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아멘. 누가 채우겠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세상 영밖에 없습니다. 중간 다른 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안심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영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진영이 영, 반대의 진영이라고 이 두 밖에 없다고 말해요. 중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4장 20절에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했지. 할렐루야. 사울왕이 자꾸 하나님의 기름을 떠나가니까 그 자리에 악령이 자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열상 16장 보십시오.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아멘.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을 떠나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벌리라. 하나님 영이 떠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저도 그럼 좀 안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악령이 자를 찾아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도 항상 쳐버리고 결박시켜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늘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삶이 항상 뜨거워요. 말씀이 뜨고 성이 뜨고 계속 하나님의 성에 예민해 말씀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말하면 이거는 예스, 노 금방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의 사람은 금방 아는 환경에 자기 속에다 금방 아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항상 충만하고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죽게 한다. 그런데 보세요. 악령이 그를 번박히 앉으라.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이보세요. 기름 부심이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인가 예민하게 받을 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성의 움직임, 성의 음성, 그 말씀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한쪽은 점점 기름이 임하고 점점 예민해지고 점점 그 길을 달려가고 한쪽은 반대로 달려가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신명해지면 어떤 사람 그럽니다. 입이 쭉 나와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어 꼭 그래 믿어야 되겠어? 유별나게 믿지마. 제발 유별나게 대충 믿어. 아이고 대충 믿어. 그냥 유별나게 믿지 말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진작 어려워지면 내가 입을 삐죽거리고 욕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하면 그치 근데 내가 욕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요. 이해됩니까? 사업었어요. 아멘. 16절부터 18절 있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숨을 잡히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하니 소녀 중 한 사람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나발 불며 나 하나님 함께한다 나발 불고 다녔어요. 신하들이 그만 알아버렸으니까 그만 알았어. 이해됩니까? 야 나는 예수 믿자냐고 나발 안 불어도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기름 임한 사람은 사람이 알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남을 불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 상담하게 알게 돼 있습니다.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고 힘이 들으니까 가서 도움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한나라의 왕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침이 와서 막 번뇌하는데요. 번뇌는 뭡니까? 생각이 하도 복잡해서 잠을 못 자는 상태예요. 너무너무 길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도 한 3, 4년 잠을 못 자봤어. 밤마다 더러운 꿈을 꾸고 무서운 꿈을 꾸어가지고 기분 나빠 쓰레기 나면 기분 나쁜 거였어요. 매일 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잠자면 싫어요. 아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단점이 있습니까? 번뇌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의 사람은 머리가 단순한 것입니다. 성이 기름 부으면 마음에 항상 번뇌가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내 심이 복잡하지 않고 염려, 근심, 두려움에 복잡하지 않고 항상 평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왕은 번뇌에 차가지고 잠을 못 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때서야 사울 다윗을 stat습니다. 이해됩니까? 안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 피를 채워줘야지. 아멘. 복을 나눠줘야지. 평강을 나눠줘야지. 도움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베드로서 3장 5절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선 갚되 복을 나눠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을 나누어줘라. 복을 나눠줘라. 아멘. 복을 나누어줘라. 저와 여러분들은 번뇌 때문에 고용자가 아니라 항상 속에 기쁨이 넘쳐. 아멘. 평강이 넘쳐가지고 이를 나눠줘. 나눠준 자가 원래 정상의 그 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야 그게 정상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상담이 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합시다. 고린도서 6장 보시면 교회에 소송 사건이 나타나는데 아니 교인들이 같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문제 있으니까 소송이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소송하다가 사도 바울이 화가 너무 나죠. 너희 중에 세상을 소송할 능력이 없느냐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 세상에 소송을 거느냐 안에 너희 안에서 소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하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 구원하느냐 이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할 수 없는 한 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교회에 주도록 돼 있어. 우리가 그걸 하도록 돼 있어. 그게 길 무엇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괴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전혀 모르고 살았다. 내가 사는 신앙생활의 그 정상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습니다.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와니까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니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든 자를 삼아. 이게 보세요. 아니 자기 무기 든 사람 뭡니까? 왕이 있으면 항상 옆에 딱 무기 들고 오면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치? 왕을 지켜주는 사람 될까? 그 당시에 사울왕은 머리가 너무 번뇌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인데 함부로 자기 무기를 안 맡기면 나 그래. 자기 죽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바는 상담함을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평강이 흘러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그 사람 평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야 사람을 사귀어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같이 이야기하면 뭐가 자꾸 불안해. 있기 싫어요. 이러면 성령의 김치 아닙니다. 미안해요. 기름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심을 없애줍니다. 염려를 없애줍니다.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사람의 시대를 심어줍니다. 믿습니까? 아니 다윗 사울로 한 게 다윗이 어떻게 거기다 자기 무기를 맡겨요? 다윗이가 누군지도 알고 말이에요. 안 그래? 아멘. 갑자기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편해가지고 무기 맡아도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만 받게 계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인정만 이군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를 볼 때 이 사람을 맡게 되겠다 감동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맡게 되겠어. 그래 안심이야. 아멘. 안심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좀 영적인 삶을 삽시다. 그냥 대충 사랑 삶이 아니고 과연 말씀이 뭔지 믿음이 뭔지 기름부심이 뭔지 좀 알고 그걸 누리며 나눠주는 삶이 돼야지. 아멘. 삶이 겨우겨우 살아가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저는 그런 삶이 너무 싫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대입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빛날 교인들은 다들 복을 나눠주는 삶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이제 사흘 만에 다음 말씀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아니 마음이 괜히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다윗을 오기를 했잖아요. 야 다윗 안 왔냐? 야 다윗 어디 갔냐? 항상 옆에 들이고 오라는 거예요. 항상 옆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의 기름 부으신 자와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의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름을 계속한 소리 나눠 그 기름 부으시면 플로우 아웃이다. 내게만 기름 부으시면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평강의 영, 상남의 영 계속 흘러. 근데 내가 기름 부으시면 샤고 넘치면 계속 흘러버리는 게 복을 나눈 자의 핵심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니까 자 22, 23, 1번입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되 원하는데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이루느니라. 자 그럼 은총이 뭐냐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은혜를 주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페이버라고 해요. 페이버. 다시 말하면 내가 가면 괜히 그 사람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아멘. 내게 해주는데 가면 예쁘면 잠깐만 주고 싶어. 내가 누가 성도면 제가 잠깐 주고 싶은 거였네요. 그 사람이 지금 기름이 난 상태예요. 아시겠죠? 잠깐 뭐가 주고 싶어요. 아멘. 그게 영어로 페이버라고 그를 은총 은혜라고 합니다. 잠깐 뭐 나눠주고 싶어요. 괜히 그 사람이 필요한데 자꾸 나눠주고 싶은 마음 생기면 그 사람이 되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때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모함 때문에 여러분 저 애국까지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주 기구한 운명이 됐어. 아버지 사랑을 바꾼 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졸지의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완전 노예로 팔려가 죽지 못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당도한 것이 임금을 섬기고 임금을 보호하는 군사 보디발의 장군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치? 아멘. 굉장히 위에 있는 집에 들어갔다. 그게 종으로 갔으니까 히브리 종이 뭐가 힘있겠어요? 한 힘이 없는데 아니 그 사람 들어가자마자 그 보디발 장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마음이 점점 열려가지고 그냥 그 요셉에 같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고 싶어. 왕이 그 보디발 장군은 자꾸 다윗에 요셉에게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가정 총으로 다 잡았습니다.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의 기름 받는 사람은 사상에 나서 인정을 받고 잘된 역사가 있습니다. 자꾸 성기하는데 믿습니까?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방법 그렇게 축복하는 거 믿습니다. 자꾸 삶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기간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삶이 부드럽게 하니까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이 잘 되니까 자꾸 삶 인정하니까 점점 머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은 자기를 다 맡겨놨습니다.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숨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악령이 그에게 떠난다. 여러분 다윗이 여벨나게 귀신이 따라라 한 것도 없습니다. 여벨나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듯이 양을 칠 때 하듯이 그리고 힘든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별난 삶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 유별난 삶이 아니라 그냥 평소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숨을 타자 그제 그냥 숨을 탔어요 그냥. 근데 숨 위에 기름이 확 나. 이마니까 악력이 견디지 못하고 탁 튀어나갔어요. 여러분 가정에 찬양하시고요. 직장에 타는 이메일입니다. 여러분 몇 번 간적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안 들으면 제가 잠깐 편에서 쉬고 있으면요. 저를 집중 공격합니다. 근데 찬양을 들으면 저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찬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조용한 찬양을 들으시고 기름 부음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딱 들어가면 기름 찬양을 쫙 하면 편해져요. 막 기름 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악한 영이 틈을 못타요. 여러분 찬양한 사람은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찬양하시죠. 찬양하시죠. 방은 찬양하시고 여기 계속 하시고 그러면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 입이 뭐 세상 말 나가겠어요. 뭐 불평이 나시고 나갈 때가 있어요.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와 찬양
그러니까 사람이 틈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생리적 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사단에 틈을 주고 있어. 금방 그 삶이 결과 나타나면 금방 그 사람은 일주일 이틀 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 예언을 안 해도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유별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한 나라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능력의 사람, 영향에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처럼 순간순간 주님 앞에 사람의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 마음 중심이 주께 향하고 합한 자는 예수는 축원합니다. 늘 순종의 흐르시 예수는 축원합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더 그 말씀을 무섭게 익히시는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변하고 한 영역과 가까워짐으로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세상의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일상 삶이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상한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삶이 성실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찬양, 성실한 함을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사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보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 둘째 페이지 교회 소식만 같이 보십시오.